사천의 원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라. 우리 집 즐거운 곳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걸어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걸어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 가슴에 손을 얹고 어머니 우리를 버리시고 돕기를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천국이라 천 할렐루야. 걸어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할렐루야. 걸어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 가슴에 손을 얹고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친구가 한상에 눌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여기가 우리의 낙원. 아멘. 걸어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걸어라 충고나 책망, 또 훈계, 교훈, 권면 다 같은 비슷한 말들이죠. 누가 나한테 충고를 하거나 권면을 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책망을 하거나 훈계를 하거나 이런 것들 다 비슷한 말인데, 그런 것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에게 해주지 않죠.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충고 절대로 안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훈계 절대 안 합니다. 남의 자식 무슨 짓을 하든지 그러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거 쫓아가서 너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이 그러면 매도 때리고 훈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간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충고나 훈계나 책망이나 교훈이나 권면이나 조언이나 이런 종류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보석인 걸 믿으시고, 그게 보석이라고. 보석.
근데 대부분 그걸 싫어하죠. 누구한테 충고하거나 권면하면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깨달아야 돼요. 목사님 한번 그러시는 거예요. 신학교 개강 예배 때 한 3주 전에 개강 예배, 입학 예배를 드리는데 첫 마디가 그 말씀이었어요. 내 뒷모습을 봐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내 뒷모습을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머리가 새 집이 졌는지 안 졌는지 저 영상 보니까 알겠네. 머리가 여기 없네. 나 이 머리 없는 거 지금 처음 봤네요. 어이구. 뒷모습을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새 집을 지었는지 이빨에 고춧가루가 꼈는지 눈곱이 달렸는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말해주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관심 있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해주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새 집이 지었든 말든 낮잠 자고 나왔나 보다 그러고 그냥 말지. 근데 우리 장로님이 내가 여기 산부 예배 드리고 들어가서 자고 나오면 우리 김종일 장로님 나 이렇게 휙 돌아보거든요. 내 머리부터 보고 새 집 졌나 자고 나왔으니까. 근데 목사님 그러시는 거야.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누군가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내가 보지 못하는 곳,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한 곳, 나의 결점. 그래서 나라는 그런 것을 봐주는 기관이 따로 있죠. 대기업도 그런 기관들이 따로 있어서 혹시 CEO가 실수하지 않도록, 대통령이 실수하지 않도록 주변에서 늘 관리해주는 그런 팀들이 있다고요. 근데 개인은 그런 팀이 있을 수 없으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어하거든요. 누가 충고한다 그래 보세요. 내가 한번 우리 집사람 시험해 보려고 이거 설교 준비하고 어쩌냐 그랬어요. 당신 일로 와봐, 내가 충고할 게 있는데 일로 와봐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 표정이, 충고할 게 있다 그러니까 얼굴 표정. 그래서 지금 내가 충고한다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어 그랬더니 내가 뭐 잘못했나? 첫 마디가 그렇다는 거야. 방어 태세를 딱 갖추고 그 다음에 그랬더니 나도 뭐 공격할 거 찾아야지. 사람들이 충고를 하거나 책망을 하거나 교훈을 하거나 훈계를 하거나 권면을 하면 그래도 조언이라고 그러죠. 좀 나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딱 방어 자세를 취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내 기도하다가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충고 안 한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책망을 안 해. 사랑하지 않은 사람에게 절대로 교훈을 안 해. 그래도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구석이 있어서 하는 거야. 뭔가 내가 아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지나갈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지. 전혀 관계없는 사람한테 내가 뭐라고 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걸 하겠어요. 여러분 충고 잘못하면 미움 받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혹 미움을 받거나 돌이켜 나를 물값이라도, 왜? 그래도 네가 변화되고 네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충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제목을 충고나 책망이나, 다 쓰기가 복잡해서 안 썼어요. 교훈이나 훈계나 권면이나 조언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보물인 걸 믿으시면, 막사님 보물 단지야. 그 말은 보물 단지. 그 사람이 나의 보물이라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 근데 세상 사람들이요 그걸 듣기 싫어하거든요. 열이면 9은 싫어해요. 하나 정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 정말 진실하게 받는 사람이 하나도 드물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7, 6절, 여러분이 늘 보는 말씀이지만 잘 보세요. 16절에 뭐라고 썼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너희를 완전케 하려 합니다. 왜 성경이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느냐? 여러분 나를 완전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준 거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완전케 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완전한 자로, 선이라는 건 하나님의 일을 선이라고 그러거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완전케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을 하는 거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돼서 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책망을 받게 하시고 교훈을 받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고 바르게 살게 충고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만 사랑하신다고, 아니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책망하는 말씀을, 교훈하는 말씀을, 바르게 하는 충고를 의로 교육하게 여러분과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게 있겠냐고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를 칭찬하고 너희를 격려하기 위해서 썼나니,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를 칭찬하고 너희를 격려하고 너희를 위로하기 위하여 썼나니, 안 그랬다고. 그렇게 안 쓰고 너희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 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는 하고 여러분 날 그렇게 축복이 나면 온전한 사람이 못 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축복과 위로와 칭찬과 격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왜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고 가슴을 치게 만들고, 불편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한 번도 불편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왜? 하나님이 전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시죠. 막사하세요. 여러분을 전적으로 사랑한다는 걸 믿고,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느냐? 여러분을 나를 온전케 하려는데 왜 온전케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징계하는 거예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기 위하여 충고하고 의로 교육하고 여러분을 옳은 길로 인도해서 새 사람 만들고 완전한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 쓰시기 좋은 사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 동네의 빛처럼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걸 여러분 꼭 받아보시오. 저도 수없이 권면도 하고 조언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책망도 하고 야단도 치고, 목사니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서 읽으면 그 말씀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교훈을 한다고. 왜? 말씀이 그렇다고 써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듣기 싫어도 주의 종은 말씀이 가야 되잖아요. 수없이 하죠. 근데 대부분 보면 충고를 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10 중에 한둘밖에 없어요. 많으면 둘. 대체로 충고를 하면 사이가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충고를 안 하기로, 대수 있는 대로 충고를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성경을 다시 보다가, 충고는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충고를 열심히 해야, 권면을 해야, 훈계를 해야, 책망을 해야. 왜? 하나님 말씀이 그걸 위해서 써 있으니까. 근데 주의 종이 이걸 피하면 안 되지.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싫은 소리 듣는다고, 미움받는다고 이 책망의 말씀을, 이 교훈의 말씀을, 이 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충고를 성도들에게 안 해준다면 이건 참 종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내가 했어요. 앞으로 누가 충고를 해주거들랑, 앞으로 누가 권면을 해주거들랑, 앞으로 누가 나를 책망하거들랑, 앞으로 누가 훈계를 하거들랑 귀를 쫑긋 세우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나를 넓게 열어주시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고 성공시키려고 지금 이 사람을 보내서 나에게 듣게 하시는구나 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요. 긍정적인 마음을, 나에게 충고해주는 사람이 오면 딱 겉은 아이고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듣겠습니다. 그리고 속에서는 딱, 속에서 방어하고 겉만 듣고 있잖아. 그러지 말고 속도 다 풀고 정말 열린 마음으로
누가 나를 충고를 해주겠어요? 글쎄, 내 뒤를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이라니까.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충고를 해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을 갖고 활짝, 그것도 정말 긍정적인 마음,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나를 성공시키려고, 나를 완전한 자로 만들려고 오늘 그랬다고 본 사람아 박수해서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 책망과 교훈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을 줬다는 거야. 의로 교육하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하거든요. 여러분의 골프 선수가 코치가 따라다니겠어요? 왜 축구팀에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죠? 왜 연예인들이 매니저가 있는 거죠? 자기 혼자 다 할 것 같아. 고집 딱 부리고 난 남의 말 안 들어. 그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래서 세계적인 골퍼들이 타이거 우즈를 쫓아다녔던 캐디를, 자기 캐디를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 캐디가 옆에서 잘 조언해주고 잘 봐주니까 퍼팅도 잘하고 골프를 잘 치고, 잘못하다가 어느 날 흔들리면 쫓아가던 캐디가 선수에게 코치해주거든요. 너무 스윙이 빨라졌어요. 이렇게. 긴장하니까 긴장 풀어요. 타이거 우즈를 만든 캐디는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캐디거든. 그 스윙 코치라고 있어요. 그 코치를 별도로 둔다고요. 왜 세계적인 타이거 우즈가 스윙 코치 따로 두고 캐디 따로 두고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왜 손흥민 같은 사람이 감독과 코치만을 듣겠어요? 자기가 모르는 걸 보거든. 그 사람은 내가 못 보는 걸, 내가 혼자 옳다고 생각하는 거 바르다고 길을 가는데 뒤에서 보니까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데 바르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가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의 주변에 혹시 부모가, 혹시 형제가, 혹시 친구가, 목사님이, 성도가 충고나 교훈과 책망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코치라고 생각하면 좋은 걸 외치고 박사님 코치라고 말해. 코치. 그래서 길을 쫙 뻗하고 열린 마음으로 저 코치의 말을 듣고 내가 인류 선수가 되리라, 저 코치의 말을 듣고 내가 스타가 되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마음 딱 닫고 지가 뭐 코치라고, 지가 돈 좀 있다고, 지가 좀 배웠다고, 지가 뭐 성공했다고,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어떻게 완전한 자가, 온전한 자,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냐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니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생각의 속도라는 책을 썼어요. 두꺼워요. 거기 보니까 중간쯤에 그런 말이 나와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이유를 써놨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성공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고객들의 불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고객의 불편을 접수하는, 고객의 불만을 접수하는 직원들에게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인 빌 게이츠가 어떻게 말했냐? 너희들은 내 직속이야. 누구한테 보고하지 말고 나한테 직접 보고해. 고객이 불편하고 불만이고 그런 것들을 받아서 메시지를 적어서 빌 게이츠한테 직접 올려서 회장이 직접 지시하는 거야. 이거 고쳐, 이거 고쳐, 저거 고쳐. 왜? 루트 타고 올라오면 중간에 없어지니까. 회장님에게 부정적인 말 전한다고 안 하니까 직접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게 마이크로소프트를 오늘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그 좋은 자들이, 그 불만을 말하는 자들이, 그 고객들이, 불평을 말하는 고객들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의 보물 역할을 하면 박수하면서 보물이라고. 보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열린 마음이 있어요. 열린 마음. 귀를 쫙 나한테 직접 보고 해라. 이건 내가 해결한다. 그렇게 소중한 건데, 우리가 누가 조언을 해주거나 충고를 해주면은 아이고 잘났네, 지나 잘하지. 많거든요. 여러분,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잠언 9장에 지혜를 더 얻고 학식을 더 한다고 그런 거 보시면 빨리 박수해. 학식을 더 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네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여러분, 내가 징계를 받거나 책망을 받거나 교훈과 충고를 받을 때 가서 지가 징계 뭐 잘났다고 지나 잘하지, 그 사람은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지 않는데 왜 권면을 해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잘 되기를 바라서 한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 주세요. 잘 되기를 바라니까 권명을 하지, 자기한테 잔소리 한대. 아니, 밥 먹고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목사가 잔소리를 해요. 선생님이 잔소리해서, 부모가 잔소리하겠어요. 여러분 형제가,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이 잔소리를, 그 싫은 소리를 뭐하러 하냐고. 잘 되기를 원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징계하는 자가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힌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충고했는데, 나를 책망했는데 그 사람을 흠 잡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돌이켜 물면 안 돼요. 그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 나를 책망해, 나를 충고했는데 그 사람 미워해. 그 네가 거만해서 그래. 겸손하지가 않아. 받아들일 줄은 몰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지혜 있는 사람을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나를 책망하거나 교훈하거나 조언하거나 충고해준 사람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를 메시오. 박수하세요. 그가 지혜로우다니까. 박수 한 쳐봐요. 이제 깨달았으면. 여러분은 얼마나 지혜로웠나요? 누가 나에게 충고했을 때 어땠나요? 누가 나를 이렇게 지명하잖아요. 아이고 지적질하고 앉았네, 잘났다고, 잘난 척하고 있어. 속으로 그러잖아요. 겉은 아니죠. 겉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곤 지가 뭐라고, 지나 잘하지. 아이고.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내가 못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내가 못하는 거 내 눈에 안 띄어도 그 사람 눈에 띌 수 있는 것이죠. 박수 한번 주세요. 그 사람 눈에 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축복받아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응답받아라, 응답받아라, 응답받아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응답받아라, 응답받아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잠언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교만해서는 다툼만 일어나지, 교만한 사람은, 그렇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책망하는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권면을 듣는 사람은,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어드바이스를 듣는 사람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권면을 듣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권면을, 조언을, 책망을 귀를 쫑긋하고 교훈을 듣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워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박수 한번 주세요. 그 사람의 확률이 높아져요. 아니, 사장님이 나한테 왜 야단을 치겠어요? 아니, 미워하는데 왜 야단을 치겠냐고. 나보고 근무 잘하라고 그러는 거죠. 나보고 좋은 직원이 되라고 그러는 거죠. 자기가 유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부모가 왜 아버지가 자녀를 야단치겠느냐고요.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사랑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된 것은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 완전해서 하나님이 쓰기에 좋은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준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하나 더 했어요. 그랬다니까요. 잠언 13장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지혜 있는 자가 하는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여러분이 충고나 권면 들을 때는 한 가지만 딱 하면 돼요. 지금 오늘 제 설교가 뭐냐면, 일단 마음을 열고 들어라. 마음을 열고 귀를 쫑긋하고 들어. 단 분별은 해야 한다.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진짜 사랑해서 충고하는 건지 권면하는 건지, 아니면 요새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스라이팅. 젊은이들 쓰는 말이 있어요. 가스라이팅.
그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자면 마귀가 아담 꼬여서 자기 편 만들었고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래. 먹음직하지 이렇게 해서 자기 편 만들었고 자기 수하의 사람 만들어서 끌고 다니는 거,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아니면 쟤 끌고 가서 보이스피싱 이런 거 있죠, 혹해가지고 따라가서 남 얘기 다 했다고 보이스피싱 당하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에게 정말 사랑으로 권면하는 건지 아닌지 분별해서 사랑으로 충고하는 거는 100% 따라가면 유익한 것이시여 막성하세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을 미시면 두 손으로 아멘 하세요. 그 생명의 샘이라고. 내가 생명이 막 넘쳐나, 그 지혜를 충고를 받으면 사람으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정말 지혜 있는 자의, 사랑하는 자의 충고는, 교훈은, 책망은, 그 조언은 나에게 생명이 솟아나게 하고 주저앉았던 사람을 일으키고, 그뿐만 아니라 사망의 그늘에 갈 자를 건져낸다고요. 근데 그렇게 좋은 걸 우리가 무시하잖아요. 18절에는 훈계를 저버리지 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이 오고 수욕에 이르러. 좋은 말을 해주는데 안 들어. 계속 궁핍. 그리고 그 일을 하면 수욕을 당한다는데 안 듣잖아요. 그 수욕을 당하고 니르거니와 훈계를 지키는 자는 존경과 영화를 얻는 것이며 박수하면서 존영을 얻는데, 존영.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요, 이 충고가, 이 권면이나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대체로 충고를 해주면요, 저도 많이 듣기도 했고 해주기도 했지만 잘 안 듣더라고요. 한 번은 기도원에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언제 올라오세요? 목요일에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오시면서 저희 병원 좀 오세요. 왜요? 그랬더니 아내가 위독하다는 거예요. 그래, 경희대에 저 한방병원에 있으니까 오면서 그걸로 들러달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 갔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내가 위독하기도 한데 아내가 목사님을 꼭 만나서 목사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그걸 안 해줘서 못 간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듣고, 우리 집사람 얘기 좀 듣고, 권사님인데 편히 가게 좀 그러라고 제가 오시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빨리 모시고 나오십시오. 그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때요. 침대쯤 모시고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손을 꼭 잡고, 권사님, 성가대 하시던 권사님이죠. 권사님, 왜 이렇게 힘든데 안 가시고 그래? 무슨 할 얘기가 있다고 했더니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 목사한테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오너라. 이 시대 목사한테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오너라 해서 계시가 있었는데 3년 전에 받았대. 3년 전에. 그런데 차마 평신도가 돼가지고 목사한테 말을 할 수가 없더래. 어떻게 내가 목사에게 권면을 하고 내가 목사에게 청원을 하고 충고를 하고 내가 갈 수가 있어? 내가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하고 오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몸은 아파 죽겠는데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젠 그냥 가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으니까 남편한테 목사님 불러달래요. 그래서 제가 꼭 붙잡고, 권사님 얘기하시오. 다 들어주고 내가 그대로 지킬게. 하나님이 지키라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그 일을 안 지키겠어?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더니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전부 메모를 했어요. 제가 집에 와서 메모판에다가 크게 써서 딱 붙여놨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해 2년 전에 가셨거든요. 나한테 얘기하고 홀가분하게 딱 가버리시더라고. 짐은 나한테 짊어져주고 당신은 가버리세요. 그 남편분이 너무 기뻐하셔서 열심히 나오시죠. 그 지금도 제가 그 권사님이 나에게 교훈한 거를 내 메모장에다 딱 붙여놓고 늘 책상에 앉을 때마다 그걸 봅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아, 권사님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나한테 이걸 못 전해서 못 가셨지. 그리고 나에게 말하고 바로 가셨지. 내가 이걸 죽는 날까지 잊어버리면 나는 하나님께 혼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왜?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려고 그런 거면 박사에서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나리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관세만 보라.
파로라는 사람이 요셉을 불러다 꿈을 풀었는데요, 그 요셉이 꿈을 풀고 바로에게 권면을 합니다. 죄인입니다, 죄인. 그것도 이방민족 노예 신분의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 바로의 꿈을 풀고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바로요, 이제 내가 꿈을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가르쳐 줬으니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풍년 7년에 각성에 창고를 만들어서 곡식을 저축했다가 적재해놨다가 흉년이 오거들랑 그것으로 흉년을 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권면을 했다고. 근데 바로가 야야, 네가 무슨 꿈을 풀었다고 지금 어린애가 30도 안 된 어린애가 너 노예에다가 죄수인데 그 듣겠어요 여러분? 파라오가? 근데 바로가 지혜롭죠.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41장.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소서.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말이에요. 다시 고해. 이제 바로께서는 꿈을 해결하는 걸로 했는데 권면해 주는 겁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배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이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아니, 죄수가 이방의 노예 출신인 죄수가 지금 바로에게 이런 말을. 근데 이 바로가 참 지혜롭죠. 이 요셉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아예 붙잡아서 군부 총리를 삼았어. 이야.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이 보좌뿐이니라. 그러냐, 총리 되시는 지혜로운 자를 세우라 그랬더니 네가 지혜로워. 그 자리에서 진짜 지혜는 바로인 것이요. 박수를 하지. 바로가 진짜 지혜로운 자입니다. 박수 세게 쳐요. 깨달으셔요. 만약에 바로가 이방민족의 노예여 죄수인 별별 없는 그런 청년 아이가 말했다고 치부하고 무시했다면 바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여러분 판단을 해보세요. 모세가 광야를 가는데 너무 사람들이 모세에게 상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줄을 서서 집에 가질 못해. 모세도 하루 종일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그 장인 이드로가, 나이 많으신 이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답답하거든. 그래서 모세야 이리 오너라. 사위 아니에요. 네가 하는 일이 지혜롭지 못하다. 내가 한 지혜를 가르칠 테니까 내 말을 듣고 그렇게 해보렴. 1000부장을 세워라. 100부장을 세워. 50부장을 세고 10부장을 세워서 10명은 10부장에 관리하고, 그거 안 되는 게서 50부장에 오라고 해서 관리하고, 그거 안 되면 100부장에 오라고 관리하고, 그거 안 되면 1000부장에 못하는 것만 네가 해라. 성경에 뭐라고 써졌어요? 이걸 옳게 여겨 재덕이 겸손한 자를 세워서 그냥 아무나 세우지 말고 덕망이 있고 재주가 있고 그 능력이 있는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잖아요. 이것도 성경에 출애굽기 18장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법과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가르치고, 너 혼자 총 쏘지 말고 총 나눠줘, 그 말이에요.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재덕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요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담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을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걸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을 옮겨서 천부장, 백부장, 지금 사단장, 대대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이거 다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전 세계가 기업도 쓰고 있고 군대도 쓰고 있고. 만약에 모세가 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아니 이들아가 뭐 하겠다고 이걸 충원을 하겠습니까? 요셉이 바로를 만났지만 바로에게 자기가 충원을 한 것은 바로에게 요만큼이라도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바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어서 한 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끼는 마음이 있지 그 나라를. 만약에 모세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이 얘기를 무시하고 노인네가 뭘 안다고, 아버님 저로 가세요. 모세가 80이에요 그 아버지가 100살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뭘 하시냐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가 하나님과 직접 교류하는 사람인데 아버님 이방인의 제사장이 뭘 하신다고 그러시냐고. 그러고 치비하고 안 들었다면 모세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었죠. 맨날 그 일만 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다윗이 위대한 거는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듣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은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질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듣잖아요. 내와 내 자녀를 축복해달라고 그러고.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했다고 야단치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잖아요. 책망과 교훈과 그걸 받아들여서, 그래서 위대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미련한 자가 돼서 나단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책망을 받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다윗이 뭐가 됐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멋대로 고집부려서 성전을 자기가 지었어. 그리고 시끄러, 아무도 아는 자가 없는데 네가 왔어, 야 이놈 갖다 죽여라. 나단만 죽이면 끝이거든. 그러면 다윗이 됐겠냐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장군. 엘사이가 갔더니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래. 나만 장군은 그냥 선지자가 허겁지겁 나와서 자기한테 안수해주고 그럴 줄 알았어. 그랬더니 엘사는 나오지 않고 몸종이 나와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랍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랍니다. 그러니까 열받았지. 그래갖고 내가 가서 군대를 이렇게 하고 이놈들을 그냥 안 두시라고, 군대 장관이니까. 그러고 가는데 그 밑에 따라온 하인이, 장군님 나쁜 거 하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들어갔다 나와서 깨끗한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죽으라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못합니까? 갔다 나오세요. 그랬더니 응? 그래 네 말이 옳다. 그 충고를 받아들여서 깨끗한 것이 와서, 그래 네 말이 옳아. 내가 왜 이렇게 착각을 할 뻔했지? 하인의 충원을 받아들여서 훌륭한 사람이 된 겁니다. 만약에 나만 장군이 시끄러 이 자식아 네가 뭘 알아, 하인의 주제, 내가 이놈들을 그냥 안 둘 거야, 그래서 가서 전쟁은 일으켰을지 모르지만 그런 문둥이로 죽었겠죠.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언을 잘 받아들여서 나만 장군이 그 하인의 조언을, 선지자의 조언을, 제가 그 권사님의 조언을 잘 받아들여서 딱 써서 어제도 받고 오늘도 받습니다. 책상에 앉으면 항상 보이니까요. 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왜? 나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해줬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주머니에 손 넣고 설교하니까 어느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목사님 불량배처럼 왜 그러세요? 목사님 깡패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참난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 말씀 한마디에 재봉틀로 박아버렸대. 야, 아니 그럼 그다음부터 안 누르려고 조심하면 될 거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지. 근데 습관적으로 넣으니까 재봉틀로 박아버렸대. 그 권면한 장로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거면 시험 박수하면서 그걸 들으셔. 그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하는 거 계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하는 거예요. 저쪽 구통에서 저기는 입이고 우린 주둥아리야 하는 말을 그 사람이 직접 대놓고 한 말도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한 말을 멀리서 타고 들어왔다고 기로. 저쪽은 입이고 우린 주둥아리야. LA 가서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간증 들으셨잖아요. 멀리서 흘려서 들려오는 말을 먹으면서, 야 너희는 주둥아리고 나는 입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원한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날 대접한다고 그렇게 했지, 갖다 먹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걸 가슴에 딱 담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당신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에게 이제 우리 교단은 예수님도 보리떡과 물고기 같이 합시었고 모세도 만나 같이 먹었다. 나도 이제 그렇게 먹는다. 난 집이 되고 너희는 주둥아리 되는 거 이제는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교단과 모든 목사, 전도사, 여러분 성도들까지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단계로 들어가서 성장한 걸 미션 빨리 박수 완전해져 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위대한 자입니다. 목사님 만약 그걸 듣고도 흘려들었어. 무슨 내가 비비고 넌 주둥아리야. 아이고 저렇게 생각이 짧으냐. 야 너도 나 좀 잘 대접할 생각을 해야지. 그랬으면 목사님은 끝입니다. 이거 집어넣지 말라니까 목사님이 주신 안수 주신 장로님이거든요. 첫 번째로 일기 장로님, 그분이 목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장로 내가 안수 주는데 감히 나한테 어디다 대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냐고요? 사울왕이 그랬다니까요.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러 다니니까 아히멜렉이라는 아이돔의 아들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그 다윗이 거기를 들렀어요. 가서 떡을 주고 먹을 걸 주고 무기가 없다고 도망갈 때 무기가 없다니까 골리앗이 갖고 있던 칼을 거기 갖고 있다가 줘버렸다고. 그리고 다윗이 거기서 칼을 들고 튀었거든요.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왕이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소식을 들어서 사울왕이 아우드의 아들 아히멜아 이를 오너라로. 그랬더니 이 아히멜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의 사위 아닙니까?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나라를 건지지 않았습니까? 이 골리앗 칼 가지고 그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건지고 사위로서 그런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이놈이 내가 너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서 그에게 말씀을 줬다며 그건 지금 처음 한 게 아니고 한두 번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미련하게 말도 했어요. 화나게도 했다고.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아히멜렉과 거기 제사장 85명 처자까지 다 죽여버리죠. 참 정말 여러분 이거 사울이 가로되 너희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 여기 있나이다. 아히멜렉이에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렇게 충문하는 거예요.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 같은 충실한 자가 누구십니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충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은 오늘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소간에 아는 것이 없고 내 할 일만 했을 뿐입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왕이 거로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거야.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자위의 시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에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에돔 사람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 그 성읍의 평민들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돌이켜 물어버려. 시편 58편에 보면 시편 58편에 4절을 보면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니 사울왕의 독은 뱀의 독 같으니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개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않냐는 독사라. 귀머거리 독사라는 거예요. 중언과 조언과 교훈과 책망을 해주는 그 보물을 마음을 닫고 듣지 않고 오히려 돌이켜서 그를 물어서 그를 죽이는 독사 같은 행동을 지금 사울왕이 했다고요. 한번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울왕이 이 아히멜렉의 말을 듣고 깨닫고 지혜로워서 받아들여서 다윗을 쫓아다니는 걸 그만두고 다윗을 받아들여서 군대 장관으로 썼다면 사울왕은 승승장구했을 거면서 박수양하세요. 이건 승승장구하는 거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저렇게 전쟁터에서 온 자녀들과 함께 멸망했겠냐고요. 이 권면을 아히멜렉의 권면을 받았어요. 아히멜렉의 처자식과 성읍 사람들을 죽이고 나니까 자기가, 이건 완전히, 여러분, 그래서요, 귀를 막고 고집불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나의 말 안 들어. 그럼 당신 뒤를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신의 약점과 당신의 결점과 단점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버리고 보물을 여러분이 발로 차버리는 거라고요. 누군가 나에게 자유롭게 충원할 수 있고, 나에게 책망할 수 있고, 교훈할 수 있고, 조언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어주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기회가 되면 조언해 주는 것이 박수하면서 기회가 되면 조언해 주는. 근데 한번 권면했다가 안 들어, 그럼 그 다음부터 안 하거든요. 왜? 싫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미련하니까 안 하죠. 한번 했는데 안 듣고 나를 다니면서 비방해. 미련한 자라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다시는 안 하죠.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합암요 보세요. 아합암. 미가야가 당신 나가면 죽습니다 그랬다고요. 근데 그 조언을 안 듣잖아요. 그리고 400명의 거짓 선자하는 아합을 만들어. 아첨, 당신 말하면 나가면 성공합니다. 전쟁에 이길 겁니다. 다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고 참 종의 말을 안 듣고 미가의 말을 안 들어서 그거 나가서 전쟁터에 죽잖아요. 만약에 아합왕이 미가의 말을 신뢰하고 여호사밧 왕의 말처럼 그를 신뢰했다면 그는 죽지 않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은 생명의 샘이요, 사람을 사망에서 건진다는 것이요, 막수하면서 사망에서 건진다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런 거 많습니다. 누가 조언을 해줬는데, 충고해줬는데 안 들었어요. 내가 고통을 엄청 당하는 거예요. 알아요, 내가 무슨 일이 있는지. 분명히 나한테 조언을 했거든요. 이거 목사님 조언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시끄러워하고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했거든요. 그 고통을요, 내가 여기 좀 앉아 있어요. 나한테 조언하신 분이. 우시아라는 왕이 52년 동안 잘 축복받고 했다고요. 막판에 나도 제사장 직접 해보자 하고 분향하라.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분향 한번 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법이 아니거든. 제사장이 무려 80명이 막아섰어. 80명이 쫙 왕이 제사지를 간다니까 안 됩니다. 비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들어가서 분향하다 문둥이가 됐죠. 그리고 말년에 자기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섭정을 하고, 아들이. 만약에 우시아가 그 80명의 제사장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들었다면 아름다운 후손들에게 유산을 남기고 아름다운 간증거리를 남기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걸 안 하거든요. 여러분 다윗 좀 보세요. 나단 선자 말만 들은 게 아니에요. 아비가일이라는 나발의 아내의 말을 듣고요, 나발 식구 전체 다 죽여버리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올라갔어요. 나 그 집에 종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얼마나 많으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요? 갈멜산에 나발 죽인다고, 그 족속 죽인다고. 근데 아비가일이 쫓아내려오잖아요. 잔뜩 싣고. 거기서 무릎을 딸긋고 사무엘상 25장에 다윗이요, 당신은 장차의 나라 왕이 되실 분이요, 당신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지키는 생명싸개 안에 있는데 미련한 내 남편의 말 한마디를 듣고 피를 흘리려 하십니까? 나중에 누가 되니 내려가십시오. 참 말도 이쁘게 돼. 그 말을 듣고 오늘날 내 말을 듣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날 내가 나에게 권면한 내가 복이 있도다 말을 받아들여서 왕위에 가고 그를 아내로 맞은 것의 시험 박수왕 하더라세요. 피 흘리는 건 하나님이 해결한 것의 시를 죄물로 토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라고요, 여러분. 내가 오늘 내일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나발의 족속을 하나라도 남겨두면 내가 천벌을 받으리라, 그러고 올라가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그걸 받아들여서 내려오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그 말을 안 듣고 시끄러, 죽여, 그래서 아비가일 죽이고 올라가 다 죽였다면
다윗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충고하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책망해주는 사람이 있거들랑 보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박수 한번 주세요. 보물로 여기셔야 합니다. 보물로. 정말입니다. 수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여러분 가련이다 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임시사한테 전체가 그게 다 그 얘기예요. 이 바리새인들아, 이 서기관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너가 너의 마지막 때 지옥의 판결을 면하라고 했네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나님에 비해서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예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는데 알아듣질 못해. 왜? 기모리 독사야. 기모리 독사. 오히려 돌로 쳐. 스데반이 너희가 예수를 죽였어. 돌로 쳐. 지혜로운 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는데 책망을 듣고 가슴을 치지. 오호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꼬.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돌을 쳐서 스데반을 치잖아요. 그네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지 않고 가슴을 쳤다면 그네들이 구원받지 않았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더하고 학식을 더하고, 미련한 자는 돌이켜 그를 물어본다는 거야. 내가 지혜로운 자인지 미련한 자인지 여러 번 내가 잘 알아요. 요즘 보세요. 화 있을 전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깨달으라고. 23장 전체 다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 전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와 선지자들의 피를 저희와 같이 피를 흘렸는데 참여하지 않았으리라. 한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얘네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으면 지옥의 판결을 피할 걸 믿으시면 박수하세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권면인가요. 글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여러분을 책망하고 교훈하고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여러분 하나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쓰시기 좋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를 아들까지 아껴가면서 준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100% 따라가고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책망을 받는다고. 따라하세요. 충고나 교훈이나 책망이나 권면은 나의 보물이다. 아멘. 그렇게 해주는 사람도 보물이어야 되는 것이죠. 박수. 그게 해주는 사람, 그게 나의 성장 촉진제라고. 성장, 그게 여러분 나의 성장의 발판이야.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요. 그 말이 누구처럼? 빌 게이츠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다윗처럼, 나만처럼, 바로처럼 와 성장할 수 있는 계획인데 그걸 무너뜨려서 깨닫지는 못하잖아요. 여러분, 남을 충고할 때 주의할 점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럼 우리가 남을 충고해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좋은 건데 알면. 근데 남을 충고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한번 충고를 해보고 여러분 충고를 안 듣는 사람은 다시 충고하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충고를 안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책망을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돌이켜 문다고요. 가서 비방한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교훈하고 책망하고 안 듣거들랑 다시 충고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충고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식한테 신뢰를 못 얻었어. 근데 자식을 충고해, 훈계해. 그럼 그 자식이 뭐라는 줄 알아요? 속으로? 아버지 나 잘하세요. 그런다니까 진짜로. 내가 신뢰를 얻지 못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충고를 하면은 너나 잘해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신뢰를 얻었을 때 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에게 신뢰를 얻었을 때, 내가 아내한테 신용을 얻고 자식에게 신뢰를 얻었을 때, 그때 충고, 교훈, 조언이 먹혀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먹혀 들어갈 가능성이 없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식, 아내 밀어내는 사람 만든다고. 그러니까 아예 충고하지 마세요. 차라리 격려하고 칭찬하는 게 나아요. 그거는. 그 다음에 충고나 할 때 해야 될 사람이 생겼어. 그래서 권면을 해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는 인식을 갖게 하면 안 돼. 너는 잘못됐고 나는 의로워, 나는 옳아, 너는 잘못됐어. 야단치면서 넌 잘못됐고 내가 옳아, 그런 인식을 주면 그건 실패예요. 충고는 왜 하는 거냐? 권면은 왜 하는 거냐? 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하고 더 성장시키려고, 아들을 성장시키려고, 성도를 성장시키려고, 완전케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100% 따르는 건 왜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100% 신뢰하는 것이요. 막상하세요. 100% 신뢰해서 그러는 거예요. 신뢰해서. 근데 내가 자식이 나를 100% 신뢰하지 않는데, 또 신뢰 프로테이지가 50%도 안 되는데 거기다 대고 막 충원을 하거나 그러면 속으로 그러지, 아버지나 잘하시지. 그래서 신뢰를 먼저 쌓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교훈을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낫다, 차라리. 그리고 잠언 25장 27장 5절에 충고를 할 때는 면책, 얼굴 보고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하면 안 돼. 충고를 할 때는, 권면을 할 때는, 책망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하지 말고 둘이 얼굴 보고. 꼭 둘이 해서 안 될 경우는 다른 사람, 한두 사람, 아니면 교회에다 말해서 3번까지. 3번 이상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가룟유다 3번만 딱 하고 말았어요. 내일 일을 어서 가서 행하라. 3번에서 안 들면은 예수님도 안 하셨다고. 아무리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무리 그 사람 고치길 원해도 3번 이상은 할 수. 사랑하는 애제자, 재정을 맡겼던 제자도 3번 하고 마셨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다고 끝까지, 그거요, 바위돌에다가 계란 던지는 거예요. 날계란. 내 얼굴만 들어오줘요. 고생만 합니다. 아예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3번 이상 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는 자를 하고, 한번 해봐서 나쁜 얘기가 들리면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가 났을 때 책망이나 훈계를 하면 안 돼.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 일로 와, 넌 이것 좀 고쳐야 돼, 내가 충고해 줄게. 그러면 충고해 준다고 전혀 생각 안 하고 성질 낸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 화내네. 자기도 화풀이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화났을 때는 가라앉혔다가 그 다음 주 아니면 2, 3일 뒤에 엊그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일로 와봐라,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 당시에 말을 하고. 그러니까 충고는 화났을 때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지금 몇 가지 했습니다. 한번 충고해서 안 받는 사람 자꾸 하지 말고, 꼭 하고 싶으면 3번 이상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나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가능하면 하지 마라. 그 다음에 1대1로 해야 한다. 다른 사람 앞에서 함부로 남의 허물이나 책망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였죠? 화났을 때 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내 권면이나 내 충고를 그 사람이 안 받아들여도 괜찮다는 마음을 갖고 해야지. 상대방이 내 권면을 안 받아들이면 담을 쌓거나 미워하거나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상대방이 내 권면할 때 안 들어, 아유, 내 말 안 들어. 그래서 미워할 거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를 내가 변화시켜서 성장시켜주고 좋게 해주려고 권면을 한 건데 내 말 안 들었다고 그 사람이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도 자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신기루 목사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더만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그 사람도 자유가 있는 거예요. 들을 자유, 안 들을 자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책망을 하거나 훈계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들으면 미워하고 그렇게 하려면 시작을 하지 말고,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진정성을 갖고 충고하고 잘 되기를 원할 때 해야 되는 것이야. 박수 하세요. 원할 때 하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가서 성경 하나 읽고 마칠게요.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겁니다. 권면이나 충고나 이런 것들은 훈계나 이런 건 나의 보물이다.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내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코치가 필요하다. 근데 내 주변에 나의 코치를 자원해서 오는 사람들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선생님이, 목사님이 자원해서 오는 거거든요. 네 코치 해주겠다고. 그걸 발로 차면 안 되지. 일부러 글쎄 타이거 우즈의 캐디를 서로 데려가려고 그런다니까.
코치가 좋아야 된단 말이야. 누가 나한테 작은 권면이나 뭘 하거들랑 그냥 귀를 쫑긋하고 긍정적으로 하고 열린 마음을 갖고 단 분별은 해야 돼. 그렇게만 하고 긍정적으로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유익할 거면 시험 박수하세요. 그래서 성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혼자 골프 연습하고 혼자 축구 연습하는 것보다 손흥민이 아버지가 야 그게 아니야 왼쪽도 해 연습을 자꾸 하니까 그거 따라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스타가 된 거거든요. 근데 자기 고집대로 그냥 혼자 하겠다는 거야. 그걸 갖다 뭐라 그러더라? 뭐 혼자 공부하는 거, 어? 혼자 공부하는 거 집에서 독학 독학하는 것보다요 선생이 있으면 빠른 거면 시험 빨리 박사요. 선생이 있어야 빠른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사람이 되려면 좋은 선생님이 필요한 거 미식을 주임으로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과 교훈과 바르간과 의로울까요 완전하여 하나님을 행하기 좋은 하나님의 코치,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코치인 거 미시면 빨리 박수하세요. 우리 감독이 되셨다고 말이에요. 그 감독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마지막에 읽고 마치겠어요. 잠언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선생님의 꾸지람, 부모님의 꾸지람 싫어하지 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사랑으로 하시느니라. 여러분 권면이나 충고나 훈계나 조언이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 간의 주변에 올 때 하나님의 보물을 보냈다고 싫어하지 마시고 붙잡아서 여러분 삶의 성공에 출발에 발전에 밑바탕이 되고 밑거름이 되고 발판이 되는 것이죠.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모두가 오늘 그러한 축복의 길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에 어디를 운동하러 갔는데 이 엉덩이가 찢어졌어요. 이렇게 이 저 실밥이 맺어갖고 찢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옆에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이거 엉덩이가 탁해졌네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 얼른 빼서 밑으로 내렸죠. 근데 그거 그냥 놔두면 자기 왜 이렇게 시원하지? 그러니까 내 잘못된 걸 가르쳐 주는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야. 충고해 줄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라고. 아주 보물이라고. 보물. 아멘. 보물이라고. 보물. 나는 가리라. 이 바람이 향기 막아도 날 가리 죄를 가리 눈보라가 길 막아도 날 가리 죄를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가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알자시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알자시다. 나는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 완전한 자로 만드시길 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나를 권면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충고를 하거나 책망하거나 훈계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보물인 줄 알고 마음으로 활짝 열고 받아들여서 꼭 우리가 변화되고 완전한 것으로 나아가고 성공의 발판,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서 영과 혼과 육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당시에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